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끝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부리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지쳐있는 육신 가운데 말씀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목이 좀 웃깁니다. 아, 맞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현실에 갇혀 세월에 잊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지만 돌이켜보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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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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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실 주 이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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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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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다하여 서길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사 우리가 오늘도 지금 시간까지 주님을 찾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복음을 알고 기뻐하며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의 예배를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사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만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에는 이병기 시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침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로 온전히 지키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수봉산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낮고 초라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참사랑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위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수봉산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믿음 생활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살아가는 중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는 가정에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봉산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치유처가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에 방패가 되게 하시고 기쁨을 잃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봉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말씀 사역과 믿음 공동체로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건대 수봉산교회는 성도를 사랑으로 품고 성도는 수봉산교회를 사랑으로 지켜가는 사랑의 향기를 품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전 세계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집을 잃고 가족들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는 참혹한 아픔과 물질만을 쫓아 물질에 이기면 무엇이든지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인류와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참 인간성을 회복하여 평화와 화해를 이루고 물질의 이익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참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장기업 강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호산나 성가대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이 땅의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와서
네, 찬양의 고백처럼 호사나 성가대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또 자리에 서서 모두가 자기소개를 하길래 저도 꼭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오늘부터 오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장기혁 강도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박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항상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또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왕의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왕의 십자가라는 단어는 사실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나 이런 단어가 좀 익숙하지 사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단어는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왕이란 단어는 죄인들을 형벌하고 권능과 통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단어라면 십자가라는 단어는 죽음과 저주 그리고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만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 단어가 저는 분명하게 복음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왜 복음이고 왜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논쟁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바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죠. 이러한 논쟁이 붙은 이유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한 가지 요청 때문이었는데요.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말하는 오른팔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주님께서 정말로 큰 영광을 받으실 텐데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저 야고보와 요한은 특히 더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라는 요청입니다. 그들은 왜 갑자기 이러한 요구를 예수님께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의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중에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나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어색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어떤 중일까요? 주님의 영광 중에라고 나와 있죠.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현재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그들이 현재 어디를 가고 있다고 나와 있나요? 바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죠. 맞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제자들이 느끼기에 대단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 성경 때부터 계획했던 또 기다렸던 메시아가 본격적으로 통치를 이루시고 본격적인 왕권을 행사하는 곳이 이곳 예루살렘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너무나도 흥분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저 로마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진짜 왕으로 군림하시사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전 세계의 영광과 권능을 누리시겠구나.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청은 너무나도 급박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은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거의 첫 제자격이기 때문에 저 늦게 들어온 제자들보다 확실한 우위를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죠. 그러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 영광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도록 함께 동행했는지를. 그러니 주님, 그 생각을 꼭 기억해 주시사 그 영광 중에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재미있는 건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저는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들이 화가 났다라는 포인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제 키가 어느 정도로 보이실까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네. 제 키는 군대 때부터 또 20대 중후반부터 항상 일정적으로 170이었습니다. 왜 놀라신 거죠? 이거는 변함이 없고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좀 떨어지지 70 항상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키를 170이라고 고백을 하면 항상 분노하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키가 169cm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 키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 혹은 나보다 작은 것 같은데 왜 저자가 170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화를 내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키가 180이 넘고 키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170이라고 한들 75라고 한들 전혀 화도 나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화가 난 이유는요,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건방졌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 내가 저자보다 큰데, 내가 야고보와 요한보다 뛰어난데 왜 저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저런 요청을 하는가? 그것이 그들을 화를 내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국의 권세를 위한 세속적이고 야망적인 경쟁을 하는 제자들. 그들은 이제 영광을 취하고 싶습니다. 아니, 보다 더, 저들보다 더 큰 영광을 취하고 싶죠. 내가 저자보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저들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내가 저들보다 큰 자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열심을 예수님께 보상받기 위해서 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단순히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신앙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예배학자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신앙관을 지목하는데, 그게 바로 번영복음이라는 신앙관입니다. 번영복음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만큼, 교회를 위해 섬긴 만큼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차등이 되는 복음과 은혜를 허락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번영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즉, 복음이란 정의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수고한 자를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칭찬받기에 합당하죠. 교회 또한 그런 자들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번영복음에 너무 뒤덮여서 살다 보면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면 제자들 또한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마태복음 20장에서 같은 내용의 본문을 다루는데요, 여기서 좀 더 정확한 때를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때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죠. 드라마로 따지면 제자들이 갑자기 컷이 넘어간 이후에 새롭게 이야기를 진행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20절 이전에 어떠한 대사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을 이어서 나온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이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인가, 왜 싸우기 시작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32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가르침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나오는 반응이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벌인단 말입니까?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만을 먼저 이야기하죠. 주님 그건 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성경적 소제목을 보면 세 번째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고백했을 때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베드로의 반응을 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죽음이라뇨.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항변하죠. 두 번째 죽음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죠. 주님 도대체 누가 그렇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까? 그들은 차마 대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오늘의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이야기하셨을 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뎌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슬픔과 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뎌지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진리와 이야기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슬픈 건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를 기억하시나요? 충격적이고 위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몸을 다 뒤덮은 것만 같아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물질을 거뜬히 다 드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도 다 드릴 수 있었던 그때에,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고 죄인인지라 그 감격을 점점 잊어갑니다. 더 이상은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를 감격스럽게 만들지 못하고, 더 이상 부활의 감격이 나의 이 땅에서의 기쁨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느새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은 알겠습니다. 근데 내 옆에 왜 물질은 없는 것입니까? 주님, 부활의 감격 알겠습니다. 근데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까지 헌신해야 합니까? 처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 감격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의 복음은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미 모든 것을 받았고 위대한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던 것처럼, 처음부터 복음은 나랑 관련이 없던 것처럼 이 땅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주님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한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죠.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나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몇백 명과의 대결 가운데에서 믿음 하나 갖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과의부터 전쟁에서 승리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담대했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 능력을 보였으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위대한 업적을 세운 이 선지자 엘리야가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을 목격한 그 엘리야가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 위대한 경험을 했던 선지자가, 그 위대한 신앙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승리를 맛보았는데, 성취했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말씀은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모든 열심들과 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유별난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주를 믿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위험도 감수한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기 시작하고 주의 제단은 다 헐어졌으며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바뀌고 있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기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더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내 열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말을 반복합니다. 주님, 내 열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말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그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승리했으니 이제 나의 삶은 평탄해지겠지.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 이제 저들이 나를 향한 죽음과 위협으로부터 그만두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되지 않죠.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서를 섬기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병원화가 있거나 칭찬을 받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내 사역과 함께하는 것만 같고,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섬긴 만큼 보상을 받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정말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평생 사역해도 후회 없겠다라는 결단만 항상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역이 잘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소위 말하는 실패라고 하죠. 사역이 끝났는데 비판밖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왜 그랬어? 그걸 왜 했니?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열심히, 제 딸은 정말 열심히 사랑을 했는데 영혼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하면 내 진심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영혼이 변하지 않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제 최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원래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최선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 고백을 하곤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돕고 있으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가요?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를 반복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그의 처한 상황과 그의 불행 가운데에서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을 보고 있느냐? 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느냐? 너는 너의 승리의 취함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느냐? 계속 물으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만 합니다. 주님, 내 열심히 유별하오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네가 어디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또 대답하죠. 주님,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어떻게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 한 번 더 얘기하죠.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시선이 자기의 처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길을 돌이켜 가라.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자 7,000명을 남기리라.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이렇게 잘 견디고 있구나, 참 훌륭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고난을 통하여서 어떠한 보상이 있겠다고 위로하지도 않으십니다. 너가 이렇게 섬기면, 너가 이렇게 고난받으면, 이것만 넘기면 내가 큰 보상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죠. 하나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절망 속에서도, 너가 생각한 그 실패 속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고 너의 가운데 같이 있는 분이 계시니 그게 하나님입니다. 바로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할 만한 힘이 있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복음이 우리에게 안정과 보상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어떠한 인정과 칭찬을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함도 아니죠. 복음이 끝까지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힘이 거뜬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당장 처한 상황을 봤을 때 답이 보이지 않고 어둡기만 하고 앞으로 더 힘들 것 같다가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난 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누리는 자의 참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부유하지만 가난한, 용서했지만 아픈, 사랑했지만 무너지는 왕과 십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역설적인 두 단어의 매체가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부족함과 결핍,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충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저 또한 저희 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또 시간을 지내면서 항상 제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돈을 줄 수 없고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미래를 보장하거나 대학교의 미래를 제가 솔루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근데 저희 아이들이 먼 어른이 됐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돈이 많을지, 미래에 성공을 할지, 결혼을 잘할지, 아니면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오건대 이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제 마음과 이 고백들이 이제는 오늘의 오후 예배 시간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분한 복음의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그것이 사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 욕심, 바램으로 눈이 가려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곤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며 우리의 어두운 눈이 떠지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사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연수 1, 2, 3 구역이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특송 이후에는 나파 앙상블이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오케스트라단을 맡고 있는 단장 김재일 집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추수감사절을 포함한 한 달을 보내면서 많은 감사할 거를 생각하였고, 또 마지막 주간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 첫 번째 찬양은 감사 찬송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내 모든 삶 주의 것이니 주만 섬기기를 다짐하는 온 마음 다해입니다. 감사 찬송과 온 마음 다해 두 곡을 하나님 앞에 우리 라파 앙상블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프로들은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짬짬이 시간 내서 전공자들에게 피아노, 바이올린을 배우고 플룻을 배워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발표회를 갖는 그런 라파 앙상블입니다. 아주 훌륭한 연주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자 하는 이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드릴게요. 짧은가요? 이거 드릴게요. 마이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는 두 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특성도 감사하고요. 몸이 불편하신데 다 찬양에 참여하셨네요. 그리고 플룻과 바이올린 연주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탈이 안 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삑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렸어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왕초보는 다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열심히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기서 연주한다고. 평소 실력의 절반 정도가 이만큼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상가대도 옷이 모자라서, 상가대복 모자라서 오늘도 오죠. 뒤에 사람이 모자라서 데려오신 거 아니죠? 옷이 모자라서 옷을 다르게 입으셨어요. 오늘 상가대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 7면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함께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개척 설립한 교회와 또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 이렇게 오늘은 선교 파트를 위해서 함께 길게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선교시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셔서 다음 해로 넘어갈 때 비자나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여 우리를 주께서 기뻐하시사 하나님 예배 때마다 알고 깨달으며 또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또 함께 오후 찬양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에는 한국과 또 세계를 품는 교회로서 우리가 돕고 또 섬기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 설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평 수봉산 교회, 예수소망교회, 예순교회, 그리고 수택교회, 제리코교회, 차홍성교회, 몽타교회, 반둥은혜교회, 예수소망교회, 하나님 교회들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신 말에 하나님께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최성훈, 또 박영우, 김영미, 이선순, 우리 태국과 캄보디아와 인도와 인도네시아 네 분의 선교사님 주께서 하나님 그 사역과 가정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를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쓰임받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고정우, 박훈, 김건우, 김성환, 김철수, 김충광, 김학희, 남택수, 박동성, 박상훈, 박용현, 임창원, 정기선, 조용성, 조형섭, 최세형, 최승암, 최형민, 탁정희, 한다윗,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나라들 주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갈 때에 연말을 지나서 2026년을 맞이하기에 힘에 부치지 않게 주께서 붙드시고 도우시며 하나님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사역이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삶이 오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랑스럽게 쓰임받는 부끄럽지 않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선교지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봉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로서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늘 돌이켜 보아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또 후회되지 않아 주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돕는 선교지들 또 우리가 개척 설립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교회들과 사역들이 2025년 겨울을 지나 2026년을 맞이하기에 모두가 함께 힘에 부치지 않도록 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 비자의 발급 절차 과정들, 갱신 과정들,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들과 질병들과 또 원주민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주께서 친히 돌아보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과 친히 인도하여 주심이 그 땅 가운데 확실하고도 풍성하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셨사오매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오늘 함께 드려진 우리 모두의 찬양과 연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